오늘 말씀 가지고 몇 줄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도 늘 고민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매번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루틴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때는 말씀도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고민 많이 했는데 맨 앞에 앉아갖고 맨날 졸았거든요. 또 말씀 묵상, 기도, 통독 이런 거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지? 다른 종교는 안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런 질문들 가지고 이제 전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선생님들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이신 양 저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해서 좀 마음이 어렵기도 했고 또 돌아오는 답들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돌아오는 답이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의 답은 다 개념이지 실제는 없더라고요. 교리적인 답, 정답 딱 이런 것만 딱 정리해서 나오지 실제는 찾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비슷하게 질문을 한번 성도님들께 드려볼 테니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셨습니까? 또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삶에서 어떤 도전이나 변화가 되셨나요? 또 한 주간 다락방도 참여하시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은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도 쉽게 답을 아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역사는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에베소 4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곧 구현될 것을 꿈꾸면서 지금부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동참하는 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바울이 오늘 부탁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그게 실질적인 삶의 신앙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지혜를 말하잖아요.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질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혜가 있어야 되냐? 그것도 바울이 이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시간을 잘 절약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원문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 시간을 이렇게 24시간을 쪼개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나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가 더 아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절약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구원하십시오.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날들, 하루하루들이 이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하루하루들을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계속 더 키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 시간과 상황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겨놓은 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에게 내던져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맡겨놓은 삶을 살면은 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악이 계속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에 이끌려가는 삶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이죠. 바쁘게 정신없게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냥 늘 상황에 쫓기는 삶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해결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또 문제 나오고 또 문제 나오고 또 문제 나오다 보면은 늘 그렇게 상황에 이끌려서 시간에 이끌려서 악을 채우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5절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지혜가 있어야만 시간을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악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명 우리의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악을 따라가는지 선을 따라가는지 허비하고 있는 건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실제적인 답을 바로 주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상황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울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원문을 보면은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아라. 어떻게 길을 걸어갈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잘 보는 거예요. 동사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주의하여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원문을 이렇게 잘 뉘앙스 살리지 않아서 일부러 직역을 해드렸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자세히 보는 자, 관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물리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엔트로피가 뭔가 그랬더니 이 무질서한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물리법칙의 원리인데 이 법칙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질서에서 모든 것들은 이 무질서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도시락에 이렇게 보면은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계란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은 정성스럽게 잘 싸줘서 이렇게 딱 갖고 갔지만 막 정신없이 뛰어서 이제 학교에 딱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도시락이. 엉망진창 돼 있잖아요. 계속 흔들면은 그게 이제 순서가 다시 딱 바뀌어가지고 위에 있던 밥이 밑으로 고스란히 쌓이고 계란은 또 이쪽 위에 또 이쪽에는 또 이렇게 김치가 있고 이렇게 배열이 바뀌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흔들면 흔들수록 더 무질서하게 섞이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가만히 보시면 엔트로피 법칙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이죠. 그럼 또 치워줘야 됩니다. 책상을 정리해 놓으면 책상은 자연스럽게 누가 더럽힌지 모르겠지만 어질러지죠. 모든 원칙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가만히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은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도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변해져 가는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 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숨 쉬다가 멈추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일 텐데 그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차곡차곡 문제들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큰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탁 다가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삶의 원리가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어떻겠습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자세히 보는 것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되고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지켜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 합니까? 반복적으로 말하죠. 여기에서도요. 나를 살펴보셔서 아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치명적인 악에 이르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혼미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는 이해가 지켜보면서 오는 관찰하는 데서 오는 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이해는 이 바라보는 것, 관심, 관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성도님들도 내 삶에 이 바라보는 것들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에 요즘 관심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지켜보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가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혜 있는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부분들, 그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요즘 그 자세히 보는 것, 그 관심 가지시는 것들이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지혜가 부족한 것은 세심한 관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아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고 덜 관찰하고 하고 또 반대로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괜찮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명품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명예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사람들의 눈치 뭐 이런 것들에는 엄청나고 민감한 섬세한 센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관심 갖고 관찰하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볼 것은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몸에 등불이 어디라고 합니까? 눈이라고 해요. 눈.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온몸이 밝으냐 밝지 않느냐 결정이 된다 말합니다. 우리 문제가 삶에 늘 문제가 연속이고, 그리고 그 문제는 늘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반복적이고, 그 문제들 속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해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이지 않고 늘 개념적이기만 한, 항상 그 수준에 있는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봐야 될 것은 잘 관심 갖고 보지 않고 안 봐도 되는 것들에게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눈, 시선, 관심, 그것들을 점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고 안 볼 것은 안 봐도 되는, 의지적으로 유혹하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저도 뭐 검색할 게 있어서 유튜브 들어갔다가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몇 개 보다 보면 그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간은 30분 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대 속에서 정말 내가 봐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켜 달라고, 우리 시선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이자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비교적 우리가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선과 관심을 그렇게 우리가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는 소홀해져서 엔트로피 법칙이 이제 거기에 작동이 되는 거죠. 조금씩 정말 중요한 부분에 삶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변화들로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게 꽝 하고 이제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딱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아, 내가 소중한 걸 놓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운동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리 근육이, 코어 근육이 약해져요. 느끼세요, 그거? 못 느껴요. 언제 느낍니까? 아이고 허리야 할 때 느끼죠. 그래서 병원 가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면서 걷기 운동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아, 이제 내가 문제가 있으니 운동해야 되겠구나 해서 운동하다 보면 또 안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안 해요. 또 허리 아파서 계속 했던 거, 또 잘못했던 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제 얘기입니다, 지금. 15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뜻을 원문의 뉘앙스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어디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 누구든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묻죠. 17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지금 우리가 더 배우라는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통찰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와, 목사님, 제가 아내의 마음과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통찰력을 제가 어떻게 갖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주시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왜? 내 안에 아내의 영이 없거든요. 남편의 영이 없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흘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A, B, B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 한 절 말씀이 의도적으로 딱 이렇게 완벽한 대조를 딱 이루고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술 취해서 방탕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려고 일부러 완벽한 대조를 지금 이렇게 문장 구조를 통해서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이러면 신비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해야 그래야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신대 명예교수님이신 박영돈 교수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심을 말한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의 통치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이 일어나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성도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화살이 날아들어가지고 탁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여러 위기와 환난의 상황들 성도님들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판단의 폭이 굉장히 좁아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알 수 없을 때도 많고요. 또 내가 안다고 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없어서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열쇠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구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 삶에 오셔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것 때로는 억울함이든지 속상함이든지 눈물이든지 상처든지 그 문제들,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힘이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여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지혜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지혜의 지름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저부터 같이 실천할 꼭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이자 신앙인인 한 성도로 우리 삶에 정말 빨리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 악습, 정말 대호각성하고 고쳐야 될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는 습관입니다. 참는 습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민들, 탄식들, 고통들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참아요. 참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해서 참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실 것 같아서 참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참는데 그러시지 마십시오. 참지 마세요. 신방을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성령님께 내려놓지 않아요.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그냥 스스로 참으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또는 교회에서 경건 생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맹목적이고 그냥 비현실적인 종교인 만들려고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그 성령님께 우리의 상황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끌어들여서 하나님, 지금 이 당황스러운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이해, 판단, 대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게 우리에게 그게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펴고 습관적으로 큐티 하셨다면 그것도 굉장히 잘한 습관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경건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 오늘 이러한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신다면 신앙생활은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져서 성도님들의 삶에 구체적인 구원의 통로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듣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셨나 봐요. 예, 어떻게 제가 지난 주간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냐. 예, CCTV 설치하셨나 봐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 하나님께 참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고백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 힘든 삶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놀라시지 않는데, 목사님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 사역조차 제가 소망이,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소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님의 삶도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지난주의 성도님들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을 안고 오셨을 거고, 교회도 제가 보면 한 주 한 주가 매일 매주가 다릅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생생한 성령의 인도,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분립해 보니까요,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부족하다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만큼이라도 사역할 수 있었던 게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또 무엇을 봐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것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라도 제가 이나마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원리가 저의 가정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응용이 되고 적용되는 걸 저는 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의 가정이라고 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부담이 될까 봐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누지 않을 뿐이지, 저도 문제 많아요. 성들과 똑같이 고통의 문제가 있고 좌절의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들 생각하면 절망이 막, 낙심이 막 찾아올 때도 있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뭐 하나둘인가요? 부모로서도 미숙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쓰라린 가슴을 그냥 이렇게 잘 참을 때도 있는데, 그 문제들을 안고 주님께 간구해서 나아가게 할 마음을 사역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하나씩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가정도 이나마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지혜가 돼서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둔한 저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참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참지 마십시오.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무거운 마음과 고민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새롭게 너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 그것들을 갖고 무엇을 참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항상 수많은 도전의 연속에 삶을 살지만 그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대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